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은 부활체에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신령한 몸을 입은 게 아닌데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려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부터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영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고 반박하는 한 여성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사망 기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병원 기록을 가져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이 주장이 너무 억지스럽고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고대 사회에 병원도 없었고 그것을 기록할 만한 장비도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져오면 믿겠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다 봐서 당신은 그들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 부활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굉장히 억지스럽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려고 해도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의술로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앞으로 더 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세상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곧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니까 그거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럴 경우 그 사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활을 재현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역사적 법적 증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사는 거예요. 자,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전투를 증명하는 길은 그 전쟁에서 기록했던 군인들의 일기 그리고 지휘관들의 명령서 전장에 남아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고 이제 구체화시키죠. 또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유럽의 국경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겠냐,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이 있다 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해. 그래서 그 사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또 범죄 현장을 조사할 때도 물적 증거라는 게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 또 사건들의 연계성을 찾아서 정황적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 보니까 반드시 그 전에 이 일이 있어야만 했다 하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이후에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를 다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이거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슈퍼스타였어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다, 성전에 오르실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고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다 왕으로 인정한 그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굉장히 큰 슬픔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고,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의 위치가 여러분 걸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곳. 예수님의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까 그 당시의 무덤은, 자료를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안에 동굴이 있고 저런 둥그란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장로님 기억하시죠? 저 돌이 있었죠.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저 돌이 있었어요. 근데 한 2년 지나서 또 가보니까 저 돌이 사라졌어요. 또 지나니까 뭐가 또 사라졌어요. 갈수록 기독교 중요한 유물이 사라져요. 그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저 돌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저기에 로마 병정이 창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냐 이거예요. 또 안에 들어가 보니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맨 먼저 본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증거한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쳐주지 않았어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미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여성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제시를 해요. 만약에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그대로 여인들이 맨 첫 번째 증인이 됐고, 그리고 제자들도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들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머리가 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누구는 그러죠.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돼 있잖아요. 사람을 찌르면 피만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무거운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고, 그리고 가벼운 혈장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죽어야만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와요. 죽으면 물도 나와요. 진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기절한 게 맞다면 어떻게 돌을 굴렸을까요? 그리고 피를 철철 맞고, 채찍을 맞고 피가 철철 나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가 깨어났으면 어떻게 병정들은 또 싸워서 이겼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받아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황적으로 볼 때 기절했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세마포의 상태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깨어나서 그걸 정리했다면 그대로 안 놔뒀겠죠.
누군가가 정말 일어났다면 세마포가 허트러져 있었어요. 머리도 수건을 싸고 일어났으니까 허트러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몸만 통과해서 나온 모습이에요.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몸만 통과해서 나온 모습으로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의 이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물질을 통과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변화산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나 엘리야가 이제 내려와서 대화할 때 주님의 몸이 아주 하얀 옷으로 바뀌었죠. 옷이 바뀌어요. 알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바뀌어요. 부활체가 되는 순간 새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활체가 되면서 물질을 통과하는 신령한 몸이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떻게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세마포는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흐트러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이건 몸만 통과해서 나온 모습, 이거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우리가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도 설명 못하니까 증거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또 하나,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고 도망다녔어요. 부인하고. 그런데 50일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지 50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 종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다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50일도 안 돼서 다시 딱 등장하더니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오랫동안 수련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50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다시 모여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 보이기도 하셨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부활을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건 기절한 것이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들을 퍼뜨렸지만 그게 아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 핍박을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가짜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부활은 명확한 진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났나? 그건 어차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해야 합리적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더 비합리적이에요. 그럴 수 없어. 여러분 반대하는 주장들, 기절했을 것이다,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훔쳐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그 시신이 자기가 아는 어디 곳에서 썩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을 걸고 전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뀔 수 없고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또 나의 부활이 되는가? 나는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이 아닌데. 에베소 2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죽으셨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봐도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지금 과거형이죠. 이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전우자 얼굴 보면서, 이제 보니 부활체셨나? 아니, 부활하신 분이셨어?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랬으니까 우리가 죽으심은 같이 죽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행히도 같이 그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골로새 3장 1절 보면 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는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으니까 이해가 돼. 그죠? 그럼 연합하시겠죠, 우리도. 근데 여기 또 이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잘 믿어지시나요? 너무 믿음이 좋아.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됐고 나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영적 신분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미 신령한 몸을 입은 자가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승리자가 앉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놀랍게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이나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사람의 말이나 그냥 이 땅에서 외치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말과 같다.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산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 쫓을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귀신이 뛰쳐나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무슨 권세가 있기에? 예? 무슨 권세가 있기에 막 말씀 한마디로 마음이 치유되고 말씀 한마디로 막 이렇게 심각한 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놀라운 권세예요. 예? 불교 신자한테 열심히 귀신 쫓아내서 나가는지, 알람 있는 사람 테이블에서 나가는지, 예? 오로지 예수님의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만 믿음을 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원래 다 죽어요. 왜 그렇게 살아? 난 살 거야, 나는 치유될 거야, 이미 난 치유받았어, 나는 확장될 거야, 번성할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뇌세포 어딘가가 우리 말에 의하여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실제로 암덩어리나 이런 질병들은 말로 치유돼요. 우울증도요, 말로 치유됩니다. 우울증은 약으로 치유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대부분 치유돼요. 세상 노래는 대부분 자기 신세 한탄한 노래잖아요. 사랑 타령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 찬양은 전부 감사, 찬양, 고백, 회개 이런 노래들이잖아요. 그죠? 가수가 자기 노래 가사 따라간다며요. 그래서 막 이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잘 이별하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했던 사람은 쨍하고 해뜰날 한번 왔잖아. 뭐 영원히 간 건 아니지만 쨍하고 해뜰날 한 번 오고. 여러분, 말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은 주님의 권세가 함께 있는 말이라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말 이 권세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내 이 권세를 믿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믿고 계속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될지어다. 계속 막 선포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멘.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금 부활체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 하셨냐? 보증이 됐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건 일단 인치심이고, 너는 된다, 바로 너야 하고 인치신 것이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인치심이고, 바로 네가 될 거야, 네가 받을 거야 하고 정해 주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기업의 보증이시다. 아멘.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뭐라고요? 보증이요, 보증. 보증수표.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가 똑같냐면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집을 살 때, 땅을 살 때, 건물 살 때 일시불로 다 주고 삽니까? 일시불이라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주고 좀 지나서 잔금을 치르죠. 그죠? 우리가 너무 서민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잔금 치를 때 위태롭잖아요. 대출 잘 나와야 되나 안 나오나 늘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자산 살 때 다 빚으로 사고 이러니까 말씀이 잘 안 다가와. 여러분이 현금이 한없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건물을 그냥 진짜 잔금을 한 번에 치르고 삽니까?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삽니까? 여러분 돈 많아도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삽니다. 법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금이 많아요. 부가 많아. 그래도 먼저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러서 사요. 근데 현금이 많아요. 그때 계약금 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 그 건물 샀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가 찜했다는 거, 인쳤잖아. 계약금을 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팔잖아요. 계약금 줬으니까 내가 인쳤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증이에요. 반드시 내 것이 됐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라 했어요. 이 죄성에 다스림 받고 죽음에 다스림 받고 있는 이 몸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죄성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을 이긴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살고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아보니까 주님은 이게 완성이 아니고 계약금조로 준 거예요. 그럼 계약금조로 줬으면 뭐예요? 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요. 값을 다 치렀다고요. 근데 먼저 잔금 다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줬다 이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이미 값을 다 치렀고 이미 샀지만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고 언제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른 값으로 완전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이미 부활한 것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를 완전히 샀다. 인쳤고 테텔레스타이 했다. 값을 다 치렀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상 완전히 다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계약금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계약금만 치러도 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아멘. 시간만 지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이란 유업을 이미 가진 거라고요. 그 보증이 뭐냐? 계약서를 보여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성령님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뭐라 그래요? 뭐가 뭐를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도 떠납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위에 계십니까? 우리 몸 어딘가 위나 심장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죽으면 성령님이 몸에 남아있습니까? 같이 죽어? 여러분 성령님 우리 영에 계세요. 우리의 죽음이 영혼이 몸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영에 계신다고. 같이 떠나요. 그래서 낙원에 가도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에만 있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그 영혼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만들어 입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 부활의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성령님은 나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 내 육신이 재가 되든 땅에서 녹든 미라로 만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해야 성령께서 나의 장래에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부활의 보증이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지금 성령님과 어떤 역사를 누리고 있어야만 그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 있습니까? 그럼 죄성이 나를 다스리고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 죄성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남아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직 계약금만 치른 상태라서. 계약금만 치러서 죄성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승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 우린 계약금만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는 상태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다. 이 상태가 있는 거고, 또 의에 대하여 산 자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선포가 돼도 나는 시큰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영적 의무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 됐다. 죄의 지배 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아직은 계약금만 받아가지고 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때에 순령한 몸을 입으면 그런 상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완전한 상태가 오기 전에 일부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된 이 진리를 날마다 주장하고 순간마다 주장하면서 혈기나 두려움이나 염려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사랑에 지배받는 삶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은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진리를 주장하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기 의지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 됐음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믿고 주장했는데 내 안에 죄가 죽지 않고 또 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살다가 부활체를 입고 같이 주님 안에 거할 줄 알았더니 자기 혼자 부활체가 안 되고 무정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내 안에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이 권세와 능력이 실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속적으로 죄에 지배받는 이 상태를 여러분 즐기고 안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요, 그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continue to sin이라 했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야 돼요. 당장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화돼야 된다고요.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내가 그냥 성경책 읽고 이게 뜻이구나 도덕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끼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감정 없고 또 하나는 의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교제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씨름이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갈등이 있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내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다 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해보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말씀을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 갈등을 하면서도 그래 나 죽이고 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나 하나님과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이 어떻게 그가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잘 보세요. 제가 최근에 화분 하나 심었는데 이놈이 심자마자 죽고 있어. 너무 속이 상해요. 이파리가 말랐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속이 상해. 살아나라 손바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물 더 주면 죽는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봐보세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뿌리를 잘 내렸다는 거죠. 얘가 심어놨지만 죽는다는 건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았거나 정착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어놔서 겉으로는 심어놨지만 죽은 나무가 돼요.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열매를 맺힐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은 굉장히 두려운 삶이라고요. 성장한 사람만 열매 맺는다?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는 바로 꽃을 핍니다. 바로 뭐 색싹이 나요. 살아있는 건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막 날 좋고 이러니까 화분 심어 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뭐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이래요. 살아있는 것은, 뿌리를 제대로 내린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어떻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알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9가지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개가 전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열매예요. 사랑을 보니까 사랑의 9가지 면을 설명한 거예요. 아, 희락이 사랑이구나. 화평이 사랑이구나.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구나. 자비도 사랑이고 양선도 사랑이고 충성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충성도 사랑이에요. 맨발의 전도자 기억나세요? 지하철에서 늘 복음을 전하던 맨발의 할아버지. 그분 한마디가 충성이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거를 끝까지 충성하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충성이 사랑이야.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남들이 다 무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저런 거 왜 하나? 저런 거 한다 누가 믿나? 근데 그분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충성하고 있다는 거.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절제도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좀 절제하고 나를 포기하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 열매들이 자라나질 않는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신가를 돌아봐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기대가 되죠. 이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이 성숙할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자라게 할 것이니까. 그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자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원수까지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의 수준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성장해 왔는지 그분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뿌리 깊이 내린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 용서하는 것이 큰 사랑이고 용납하는 게 큰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을까? 자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한테 너무 후한 점수 주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납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납 못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입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를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으로 와 계신다. 그럼 내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겠구나 라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서 나도 부활했구나. 나한테 부활이라는 유업이 있구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의 상태가 되는구나. 주님이 테텔레스타이에서 다 이루셨다는 일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믿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